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이루게 되죠.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죠. 지혜도 주셨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7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전을 봉헌하는 가운데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제자리로 이제 찾게 하고 있고, 특별히 언약궤라 그러죠. 법궤라고 그러죠. 이 법궤를 참으로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옮겨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 생기지 않나요? 우리가 이상하다, 하나님 법궤 안에는 이것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나를 담은 금항 안에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언약의 두 돌판만 있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제로 항아리라든지 쌍난 지팡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약궤니까 바로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두 돌판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만나 항아리라든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성소 안에 있었다, 법궤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안에 있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십계명,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치 언약궤가 성전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둔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언약이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500년의 세월입니다. 5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 재물을, 그 모든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각인하고 쪼개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피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된다면 마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듯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사실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짐승을 둘로 쪼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엄숙한 결의 가운데에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이 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면 너희를 통해서 복이 만방에 전파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자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지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시복음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한 곳.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이죠, 뱀의 머리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습니까?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들까지 바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약속을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약속 지키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그분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도들도 마땅히 그 언약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항상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래서 거짓말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화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오리엔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아직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려먹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 찼으면 거기 서서 제사장들이 일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 성막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구름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기둥은 하나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되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안에 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둥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가운데서도 재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 솔로몬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고를 알고 계시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진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수고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들, 유치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은 백성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과도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일천번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솔로몬의 수고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솔로몬의 땀과 눈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은총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일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맞아요, 위대한 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그만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그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주시는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휴지 줍는 것까지도 그걸 가지고 뭘 아닙니다. 조그만 것까지도 크게 보시고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렙돈밖에 없었습니다.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여인은 몇천 원밖에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뭐 몇천 원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거밖에 안 드려?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래도 정성껏 드려야지. 저렇게 하찮은 걸 드려? 하면서 막 빈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2렙돈을 드리는 여인을 보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차한 건데,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상 주는 것을 잊지 않겠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이 솔로몬,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가득 찼던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흘린 땀 한 방울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뭘 믿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받아들여. 우리 하나님은 그냥 상 주신 어떤 요새는 옛날에는 상 받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지만 요새 초등학교는 상의 목록이 그렇게 많아서 모든 학생들이 다 상 받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에 반드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헛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며 오직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것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더욱 힘써서 충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의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씀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수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지 못했대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셔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과 선지자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속수무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특별한 자입니까? 열왕기상 8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들은 아무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것도 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했지만, 그렇게 헌신했지만, 사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소중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설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존경받고 싶은 사람들 여러 명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의 믿음은 내가 꼭 본받고 싶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영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그도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는 감히 설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 성막, 성전입니다. 들어갈 수 없었다. 이는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있죠. 욥도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욥도요, 욥기서 4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큰 선지자입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위의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다니엘 환상 보는 겁니다. 내 몸에 힘이 쫙 빠졌대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번하여 썩은 듯 죽은 시체처럼 되었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라는 말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근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지도자이면 틀림이 없고 아름다운
인격과 업적을 남기고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들이 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는 달라지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인물들이 다 자빠지고 죄인입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근접했을 때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그 거룩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감히 설 수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 속에서 즐거워한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탁 뒤로 튕겨나져 나갔는데,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게 그 앞에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룩함에 튕겨나갔다면 바울은 거룩함으로 들어가서 더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앞세울 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지성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매일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락날락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도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세도 욥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튕겨져 나갔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비교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씻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성전 중심에 언약궤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